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마음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정말 오랜만에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요. 그래서 오늘은 18장 15절부터가 오늘 본문인데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18장만이라도 대충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제목, 소제목들을 보면서 볼 텐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레위 제사장 그리고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유가 뭐지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이하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에는 어떤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지요. 그리고 그 13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않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쟁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15절 이하에서는 예언자를 일으킬 약속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화자 말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지금 나와 같은 자기와 같은 그런 예언자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모세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가 계속 살아있다면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가나안 다른 민족과 구별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순종합니까?
뭐 점쟁이라든지 복술가, 요술사, 무당 이런 말 사람들에게 순종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예언자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다른 한 선지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나와 같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선지자의 말에 대한 그 순종은 모세에 대한 순종과 반응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선지자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과 야망에 따라 활약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수동적으로 부름받아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중재자이고 대언자입니다. 지기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의 뜻만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만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선지자는 선동가가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전하는 모든 말씀은 오용되기가 쉽습니다. 선지자는 1차적으로 오늘날 목회자를 대변하는 말이 될 수 있는데요.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제가 늘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만 잘하면 될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모든 것은 항상 상호작용을 주고받잖아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또 믿고 싶은 말만 믿으려고 하면 그것이 목회자에게 이제 압력이 되죠. 그래서 목회자를 변질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메시지와 메신저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내 마음의 동기는 어떠한가 하는 걸 늘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모두가 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마음으로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도 든든히 세우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사람을 미혹해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말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서 전하는 것이죠.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특정 개인이 신비한 어떤 영적 능력을 체험했거나 또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금 직접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특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66권의 성경 외에도 다른 책을 그 성경만큼이나 같은 권위로 인정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들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여서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당연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그 기준은 그의 전하는 말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그것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그런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일 리가 없는 것이죠. 자,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졌다 이렇게 자만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는 그러한 분별력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를 통하여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능력을 의뢰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령한 일을 분별할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갖게 하시사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명확히 조명해 주시는 보혜사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영적인 것 절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 지혜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괴율에 빠지도록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이던과 그에도 사설에 빠지는 그런 사람치고 우리 성도들보다 자기를 지혜롭다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대부분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떠들어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지혜는 자기들 스스로를 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모든 말들을 분별함에 있어서 자기 지혜나 세상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22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 마음대로 한 말인 것입니다. 그 모든 말들은. 백성들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무엇으로 분별할 책임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 말은 얼마든지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참 선지자는 쓴소리를 와닿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갖은 고초를 당해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당대의 위정자들과 백성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당하여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함께 그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레미야와 달리 위정자의 귀에 정말 듣기 좋은 예언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 중 누가 참 선지자요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는 곧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위정자들의 귀에 듣기 좋은 예언만 하였던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었던 반면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예언은 어김없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오직 예언은 시간 속에서 확증되어져야 하고 성경 속에서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하면 또 그것도 안 되겠지만 반면에 제멋대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라면 그를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말은 참으로 자극적이고 달콤합니다. 그리고 때로 겁을 주기도 하죠.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 초월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오직 파멸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여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늘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미하고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외침과 주장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사 참 진리 되시는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아와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말들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내게 도와주옵소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말만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제 정말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우리 바른 결정과 우리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르신들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해 주세요.